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났고요. 오늘부터 스가랴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는 뭐랄까요, 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좀 더 재미있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분열된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제일 힘센 사람인 거예요? 바벨론이 힘이 제일 센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멸망을 시킨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엄청 큰 나라였거든요. 이 페르시아가 그래도 조금 작은 이 바벨론 지역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면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모든 그 바벨론이 잡았던 모든 포로들을 다 각자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이 고레스 입장에서는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키며 살게 하는데 영토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고 황제가 왕이 되고 모든 포로들이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돌아올 때 함께 왔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런 그 지도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주위에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지금까지 해온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끊임없는 반대와 어떤 이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얼마 정도 멈추게 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 있고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법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2년 때부터 시작해서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고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개는 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요. 스가랴는 그 성전이 결국에 완공되었고 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어질 이 스가랴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어요? 성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 목적, 성전의 가치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관한 것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까지 이 두 번째 성전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렇게 예언하는 이 스가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시면서 에스라를 읽으시거나 학개를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경을 설명드렸고요. 한번 볼 것 같으면요.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달째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학개서를 읽어보면 다리오 왕 제2년 7번째 달에 말씀이 임하고요. 또 다리오 왕 제2년 9번째 달에도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받고 한동안 소강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 다리오 왕 2년에 7번째 달, 8번째 달, 9번째 달 계속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이게 스가랴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전 지어라, 이제 돌아왔으니까 성전 지어야지 하는데 뭐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부터 얘기하세요. 결국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이미 그 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부서졌고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너희도 그런 일들을 하면 되겠냐? 너의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없죠. 뭐 군대가 뭐 제대로 있긴 하겠습니까? 뭐 어떤 조직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그럼 지금 이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안 돌아왔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러지.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또 돌아오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이스라엘 여기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건 몸은 돌아왔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그 약속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게 성전을 짓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건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 나라들,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못 지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성전을 지어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몸은 혹시 교회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바깥에 있거나 우리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아이고 우리 애가 몸은 교회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나에게. 나는 교회를 왜 왔는가?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가? 아니면 나의 모든 어떤 것들을 좀 자랑을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가? 이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몸은 이곳에 있을지언정 마음은 다른 것들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4절부터 나온 얘기가 뭡니까? 4절에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옛날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몸만 돌아온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도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요, 스가랴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위치만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본 단기 선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 땅에 있는 많은 어떤 우상의 문화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문화들, 이런 문화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몸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도요.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생각도 삶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전을 짓는 이 스가랴의 예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만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이 중지되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권면으로 시작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는 일본 팀은 교토에서 히메지로 이동합니다. 멀지 않은 지역, 기차 타고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동해서 히메지 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메지 성은 역사적으로도 또 이런 건물적인 가치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먼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첫 번째 것이 히메지 성이거든요. 정말 그 아름다운 건축물, 또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일본 땅과 일본 사람들, 일본 역사들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